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교육학 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1대1 양육, 1대1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바울이 있는지 아니면 디모데가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의 바울은 누구이며 나의 디모데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은 1대1 관계거든요. 1대1 관계인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 또 동력자였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적 리더가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에게 이제 바울 같은 분이 있었을 거예요. 또 나를 전도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 영적인 그런 리더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영적 아비가 되어서 교회나 아니면은 또 내가 전도 대상자나 그리고 또 뭐 어떤 선교단체이든지 간에 그런 어떤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양육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은 그런 정말로 이렇게 온전하고 그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져서 진실된 크리스찬 또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훈련,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섬기도록 다른 한 사람을 돕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행위인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성숙한 한 사람이 또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미성숙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의 동기와 목표. 첫 번째는 주의 은혜, 두 번째는 인격 형성, 세 번째는 비전 전수입니다. 첫째, 주의 은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1대1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든 디모데이든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주의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 형성.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그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 do, to be, to do 이전에 to be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또 교회 안에서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서로 간의 동료자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가 형성됨이 없이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도 거기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또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이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 전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사역의 4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바로 디모데를 말하고 내게 들은 바, 곧 바울을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1대, 2대, 3대, 4대 영적인 그런 이 계대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가의 자세, 첫째 군인, 두 번째 운동선수, 세 번째 농부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군인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제자 훈련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되고 병사를 모집한 자,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검이 자기 겉옷에 휘말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칼을 들고 그 칼이 자기 옷에 만약에 이렇게 휘말리거나 또 걸리게 되면은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도리 그 칼이 자기를 찌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생활,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관에 간을 쓰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뭐 어떤 아시안 게임이나 하여튼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운동선수들의 그 시합, 경기를 보고 우리 다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큰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운동선수들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상이고 두 번째는 부진, 그 성적 부진을 하거든요. 그럼 여차없이 제외되거나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경기를 잘하더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은 실격이 되고 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무런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자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또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와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부를 말하면 농부. 세상에 정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땅만큼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금방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돌봄과 수고와 걸음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꾸는 가운데 때가 될 때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과일을 우리에게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도로 시작하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가 이제 전도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리더자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1대1 양육이나 1대1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만남이 있을 때에 계속 그 관계 속에서 1대1 양육이 되어지고 제자 훈련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만남을 시작하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 끌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어떤 커피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어떤 애든 간에 이제 이 교제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를 좀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얘기해라. 요즘 사람들이 이제 검기사항 중에 하나가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주저를 합니다. 자기가 좀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무지하거나 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란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요. 그 이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영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뭐 등등 사회성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구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 세계에 있는 종교성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어떻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에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보면은 만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과 소재와 대화 속에서 영적인 그런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까이 있는 소재이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가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 더 이상 세상에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같으면 그에게 성경 연구를 제안하라. 그리고 4-6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있고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농부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킬 때는 그게 필요한 분명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라든가 기초적인 그런 성경 공부다 이런 것들은 아주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내가 만들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든 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가지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르치든 또 스스로 읽게 하든
그런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나누면은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경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돕는 핵심 사항. 또다시 반복되지만 첫 번째 요소는 그래도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으라. 기도 제목이라든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알게 된 좋은 점이든 아니면 장점이든 문제든 기도 제목이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보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핵심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영향을 준 본문을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그런 한 절 한 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암송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내 스스로 풀어서 간증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나누고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에게 영적인 감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성경을 연구할 때에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기보다도 분명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본인이 깨닫은 것 한 가지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자, 크게 세 번째는 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수선하고 좀 답답하고 밋밋하고 그렇게 하면은 모임이 계속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는 만남,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든지 뭐 식사를 하든지 어떤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어떻든 간에 그 만남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치밀한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 융통성 있게 때로 성경부를 준비하더라도 좋은 대화가 이어지면 그냥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따뜻한 분위기. 만남이 서로 간의 만남이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상대방을 사심없이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서로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잘 스며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보기, 서로 격려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제자훈련가로서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알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읽게 하든지 어떤 그 방법으로 통하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친 그 말씀에 대해서 리더자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본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본인에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났을 때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나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읽게 하는 것입니다. 1대1 만남을 통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또 상대방에게 짧게 이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의 5손가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으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처음인 경우에는 내가 한 절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에는 리더가 다 준비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내가 섬기는 부분을 조금 줄이고 또 그 배우는 사람이 또 멘티가
내가 멘토 역할을 한다면 멘티가 좀 더 자리를 준비하고 뭐 또 차 한잔을 준비해 온다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또 그 섬김의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소개시켜주고 관계를 맺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 거니까 1대1의 그 함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리더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간다든지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든지 실족한다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한 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양육했으면은 나하고만 친하고 나하고만 관계 있고 나만 만나고 그걸 좋아하는데 물론 제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영적인 관계,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나의 리더자를 또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5명만 인격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면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 하거든요. 되게 보면은 이제 교회를 혼자 왔다 갔다 하든지 한 명 정도만 알 듯 모를 듯 하든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거나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라도 내 안에 그 사람을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오픈이 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친구를 소개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자 훈련과의 유의사항. 첫째는 자기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 세례요한의 심정이고 또 세례요한의 길인데요. 모든 것은 본인이 세례요한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려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사람을 가르치고 세울 때에 세례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라. 1대1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니즈, 필요와 그 사람의 속 사정과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안타까워하고 물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교제할 수 있긴 하지만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생명을 주셨고 생존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손을 잡아주고 또 밀어주는 때에는 또 밀어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신체적 접촉을 위해라. 물론 이제 우리가 1대1 양육을 할 때에 그 같은 동성 간의 1대1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되게 보면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남녀 사역자가 여자 뭐 세신자든지 또 어떤 경우에 교회는 성도들을 개인 상담을 하든지 1대1 만남을 하든지 제자 훈련을 하든지 뭐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것은 신체적 접촉을 유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큰 어떤 나쁜 의도를 갖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이 다가올 때에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대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좀 더 정중하게 관계를 거리를 조금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것이고 또 제3자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영적 리더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바울이 있는가? 참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공부한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내가 신학생이 되었다.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헌신된 것은 아닙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자 스승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분들의 관계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가 내게 배운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나의 바울을 또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생 내가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데 정말로 내가 제대로 양육한 한 사람도 없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마음에 영적인 그런 공허함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맨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데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예, 오늘 이상 1대1 양육, 1대1 제자훈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